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 혈기가 충만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이제 바울을 내가 부를 거야. 근데 눈이 먼 채로 너한테 갈 거거든. 그러면 너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야 돼. 가서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바울이 오거든. 너가 가서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이, 주님, 바울이라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못되면 못됐지, 어떻게 만약에 눈이 안 보이게 됐다면 솔직히 잘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다 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아주 핍박했던 제일 앞장섰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바울은 안 되는 사람. 그날도 바울은 소식을 듣는 보고를 받아요. 저기 다메섹에 가면 여러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 거기에 그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일을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몇 명 이렇게 잡아왔지? 예, 이번에는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회당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여러 회당에 다 다니면서 공문을 딱 써주시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지금 가고 있는 바울의 그 표정이 보이시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의기양양, 어깨는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았겠어요? 마리아, 응? 마리아 하면서, 응? 내가 가는 말이야 딱 하면서 출발하는 거. 그리고 자꾸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응? 내가 가가지고 딱 하면서 이제 갔어. 걸음걸이면 어떻겠습니까?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또 공을 세우겠다 하는 마음, 응? 내가 가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 근처에까지 다 간 거예요. 다메섹 근처까지 다 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왜 핍박하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눈과 귀로 예수님을 듣고 오는 거예요. 욥은 여러 고난을 다 거친 후에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우나이다. 주님을 봅니다. 모든 고난을 거친 후에 우리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러 성도를 잡으러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 빛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예수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때 너 나 따라올래? 따라올 수 있겠니? 따라올래 말래? 혹시 시간 되면 따라올 수 있겠니? 정도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회자들이 목회자 되는 거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능력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전도하는 그런 수준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니, 저기 가면 천국이 있으니, 저기 가면 구원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겠니? 이런 정도가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라. 기도를 받아라.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다 똑같이 주님, 베드로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부르심에는 순종 이외에는 다른 옵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평생의 간증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인트로가 되는 거예요. 인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배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것. 확신을 가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매를 맞든지 파선을 당해서 바닷물에 휩쓸려 가든지 독사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질 위험에 처해 있든지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십니다. 확실한 경험을 주십니다. 복음은 배우고 전수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변화받았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아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아멘.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죠? 그랬으니까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았겠다면 어떻게 이 시간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이 경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무조건 인트로는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냐, 내가 그날도 다메섹으로 여러분들 잡으러 가던 내가 그 사람 아니냐 하고 인트로로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나니아가 나에게 기도해줘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변화받은 사람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처음부터 인트로로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요? 누가가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다 경험해서 이것을 다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 다 기록했어. 누가가 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복음 전할 때 똑같은 얘기 계속할 때 이 누가가 같이 다녔던 이 누가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또 얘기하네. 지난번에 저기 에베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또 얘기하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맞아요. 바울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몇십 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더 은혜가 되고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은 사람보다 수십 번 들은 이 누가가 더 능력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처음 만난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교제하기 전에 우리 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이 있어요. 그거 얘기할 때마다 지겹으니까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 또 얘기하네 그래요? 아니에요.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때 그랬지.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때 그 새록새록한 이런 이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죠?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처음 만난 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팀하고 얘기할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될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러 한번 왔던 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그때 제가 어떤 분들은 무슨 설교를 했는지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1장 말씀과 호버링 설교를 했었는데 난예배 때 1부, 2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저도 기억해요. 그때 제가 처음 와서 감히 제가 이 교회를 꿈꾸거나 우리 교회를 꿈꾸거나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하고 와, 이렇게 좋은 교회에 누군가 부임하신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첫 만남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도 새롭고 좋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처음 만난 순간은 어떻습니까? 처음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 첫 순간 다 기억하잖아요. 처음 우리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순간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으로 사춘기에 좀 힘들게 해도 그 기억으로 또 예뻐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 계속 생각나고 지겨운 게 아니에요. 소중한 그 첫 만남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이야기하시고 기억하시고 간증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은 어떻겠습니까?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오늘 직장 동료들을 위한 기도도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나 인트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은 확신입니다. 같이 봅시다. 부르심은 확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1년 한 5개월 됐는데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야기 안 했는데 오늘은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담대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명성교회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 비서실에서 누군가 이제 어디 교회로 부임하거나 할 때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다들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능력도 안 됐고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그 부인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계속 저가 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부임하게 되고 심지어 담임 목사로 담임 목회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평생을 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그 교회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해외 선교지에 5대 6개주 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하고는 간 적이 없어서 한 달 휴가를 받아서 그 중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처가 우리 장인 장모님과 함께 여행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후쿠오카 가까운 일본으로 후쿠오카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행을 제가 또 선교지에 많이 가봤으니까 자유여행으로 제가 다 계획해서 렌터카 이제 계약하고 숙소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후쿠오카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원래 공항에 도착하면 렌터카 업체에서 딱 와가지고 그 렌터카를 타고 숙소로 가는 계획이에요.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해서 첫 시작이잖아요. 딱 도착을 해서 만나기로 한 그 렌터카를 찾기로 한 그 장소에 제가 먼저 막 뛰어갔어요. 없는 거예요, 차가. 밤 11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차는 없어요. 야,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제 막 도착했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도 오셨고 애들하고 다 가족들 다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 돼. 아무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차 한 대가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마티제 같은 작은 일본 차가 지나가는데 안에 웬 젊은 여성이 타고 있어요. 아마 저쪽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러 왔나 봐요. 그래서 딱 도착을 하는데 제가 쫓아갔어요. 딱 쫓아가가지고 헬프미 도와주세요. 그래 헬프미 했더니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젊은 여성분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대요. 한국에서 유학을 했다. 그래서 유창하진 않지만 아무튼 한국말을 저하고 잘 소통할 처음에 영어를 하다가 서로 잘 안 되니까 이제 한국말 할 수 있는 걸 알고 잘했고 그분이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해줘서 지금 기다리는데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다가 시간이 안 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가겠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정상적으로 타고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우심을 경험을 합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다. 이 정도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다.
또 여행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 여행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후쿠오카에 무슨 온천이 있는 지대가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식구들 데리고 갔어요. 다 그때까지는 또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좀 괜찮은 걸로 먹자. 그래서 튀김하고 또 회도 나오고 하는 그런 집으로 가서 딱 갔는데 거기는 주차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본어도 처음 보니까 뭐라고 써있기는 한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서 마침 거기 식당 앞에 빈자리가 있어서 딱 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차에서 꺼낼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차 앞에 우리 그 빌린 차 앞에 다른 차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불사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는 월간으로 주차료를 낸 분들이 주차하는 데 그리고 벌금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렇게 비싼 그런데 제가 모르고 주차를 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식당에서는 제가 잘못했다. 거기 차 댄 사람 누구냐? 제가 됐다 그랬더니 당신에게는 이 음식을 팔 수 없다. 큰일 난 거예요. 다 식구들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차저차 그 식당에 물어봤더니 일단 경찰서에 가야 된대요. 경찰서에 가서 이 벌금을 내고 아무튼 이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이면 또 돌아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숙소는 거기에서 또 멀리 있어요.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숙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안 돼요. 이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고 밤은 늦었고 식사는 못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옆에 한 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켜있길래 가서 헬프미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그 또 젊은 여성분하고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또 거기 알바생이 그래서 계셨는데 알바생이 한국말을 좀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대요. 한국말을 하니까 서로 소통이 돼서 그분이 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해주고 이 앞에 실제 그 자리의 주인에게 전화해줘서 이분 한국에서 귀한 분인데 잘 몰라가지고 돼서 한 번만 그분이 사정사정 해줘가지고 빼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 식사를 잘 먹고 잘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웃으면서 들으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식은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때 고생을 했어요. 이 부르심에는 바울도 경험했지만 부르심에 대한 경험은 즐거운 경험은 아니에요. 확실한 경험이에요. 확실한 경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곤란이,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다음에 어떤 버림을 받아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바울에게는 조급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응답이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40에서 한 대 강한 매를 3번이나 맞아도 괜찮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괜찮아요.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환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